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니시, 나의 깃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요,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이 다 탄에 올라가잖아요. 가운데에 금메달 딴 사람이 있고 좌우에 은메달, 동메달이. 거기에 서게 되면은 이제 금메달을 받기 전에 어떡하죠?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 기가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정말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특히 금메달 따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국기가 다 올라갈 때, 평소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던 국기였지만 그때는 얼마나 위력을 발휘해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죠. 우리가 올림픽 때 정말 우리 한국이 금메달 따가서 그렇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이렇게 개양된 것을 보면 마음에 진짜 감동이 있더라고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 해방되었을 적에 우리 선조들은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조선 총독부 중앙청 그 자리에 일장기가 개양되어 있었는데 그 일장기를 내리고 거기에 태극기를 달았을 적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격스럽겠는가. 깃발. 바로 그것은 하나의 해방, 승리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서울이 3개월 동안 이 북한에 한막당했습니다. 북한에 그 지배하였었는데 그때 여러분 중앙청에 그 태극기가 내려지고 인공기가 달렸었잖아요. 인공기가. 그런데 9.28 수복해서 이제 올라오면서요, 9월 28일 날 서울이 완전히 탈환됐지만은 9월 27일 새벽에 이 해병대 2대대 6중대 1소대 소대장 박정모 소위하고요, 세 사람의 그 하사 뭐 이런 그 병들이 4시가 올라가서 그 일장기를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다 개항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서울에 피난 못 갔던 시민들이 그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펄럭일 적에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겠어요. 깃발, 참 깃발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 박정모 소위는 참 대단한, 그 당시에 23살 먹었더라고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아직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걸 인공기 내리고 태극기 달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마 자기 일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 같아. 해병 대령으로 제대하고 2010년에 83세로 생을 떠났는데 보니까 1950년에 그 일을 하고요, 2010년 딱 60년 동안 살고 생을 떠났는데 어쩌면 아마 그분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그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항했던 그 순간의 감격이 평생 지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르비딤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르비딤의 전투에.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아론과 훌은 옆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겠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이것은 승리를 상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깃발.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여호와 니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장소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다 힘들었지만은 특히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목마름의 고통. 그 목마름의 고통이 해소되고 나니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전쟁의 경험도 없고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말렉은 이미 벌써 주변 나라와 싸웠으니까 군대가 있고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 르비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야.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물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바로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이 어디일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르비딤, 바로 그 장소로만 국한된다면은 별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르비딤이 어디일까요? 사실 이 르비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목마름의 고통이 있고 전쟁의 위기가 있는 그 르비딤은 바로 여러분 지금요 정말 잘 사는 나라는 먹는 문제 전혀 문제가 없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인 거예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 그거는 이 세상이 정말 역사에 끝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영적인 기갈이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정말 역사 이래 계속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월남 전쟁, 뭐 또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들,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 채우지 않는 이 갈증,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르비딤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거 뭐 1, 2개월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1, 2개월이 뭐예요 벌써? 1년이 가까워지잖아요. 작년 2월 달 시작됐으니까 벌써 1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었습니까? 부상당했어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요. 생활에 큰 그런 기관 산업들이 막 파괴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나라 사람들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요 그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은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2000년부터는 또 뭐예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이 코비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사는 세상 속에는 싸움이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오늘 이 르비딤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생로병사와의 그런 싸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역 보니까요 진짜 홍수 지진 피해 엄청나더라고요. 신문에 사진을 보니까 그냥 마을이 그냥 다 물에 잠겨버렸어. 집들이, 거기는 차들도 다 물에 잠겨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르비딤이라는 거죠. 이 르비딤이 이렇게 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뭔가요? 그러한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의 문제도 해결된 것처럼 오늘 르비딤과 같은 우리의 현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 몸이 말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올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비딤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 정말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르비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르비딤의 이러한 사건이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있는 거야.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 이게 그냥 바위가 깨져서 물 나왔다는 그 사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갈라진 반석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소한 그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다,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현대인들 갈증, 영적인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만나서 산다.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 물 마시면 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워터 오브 리빙이에요. 워터 스프링 오브 워터 웰링 업 투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까지 이르는 그 샘물, 스프링 오브 워터,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생수, 그게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가 신약에서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았고, 그래서 다 우리 속에는 영생수가 있다. 자, 황해도에서요, 이 김씨 가문에 3대째 독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 11년에 16살 먹었을 적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어. 그래서 과거 시험은 포기하고 장사해 돈 벌겠다 해서 상업을 했는데요, 장사하다가도 또 망했어. 그러다가 친구 빚 보증 잘못 써주는 바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을 해서 그냥 진짜 술로다가 세월을 보내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술주정병에 깡패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최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기를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런 이제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전도사님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깡패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요, 강권적인 역사가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김씨가 그냥 멱살을 딱 잡고, 그래, 내가 술 사주면 너 예수 믿겠다. 그리고서는요, 술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다가 달아놓고는 술을 그냥 찐탕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최전사님 앞으로 예상 달아놓고 자기가 술 사주면 예수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뭐가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뜨겁고 막 그것도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야, 당신 교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끌려 나가는데요. 그때 마침 스왈렌 선교사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그날 영원한 생명,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깨졌습니다. 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명을 그냥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구나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세례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깡패 김익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나중에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러나 청년 시절에 그의 삶은요, 르비딤의 삶이었어요. 르비딤의 삶. 갈증나는 그런 인생, 망가진 그런 인생.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정말. 또 어쩌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뭐 사업이 망하지 않고 또 빚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아마 그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적용되는지 몰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는, 바로 이 여호와 니시는 평범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했다. 오늘 나온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딱 세 그룹이 있죠. 기도하는 모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군대. 이 세 그룹이, 이 세 그룹 가운데 한 그룹만 없어도요, 이 아말렉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은, 기도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고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팔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냥 모세를 바위에다가 앉히고 양쪽에 서가지고 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손이 안 내려가니까 계속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강하냐 약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 정말 전쟁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잘 싸우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모세의 손이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뭘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 편지 보게 되면요,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교 현장에서 체험 때문에 그래요. 체험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선교해도 기도의 후원자가 없으면은 일이 잘 안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갖고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능력 이상으로 선교 잘 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 하나하나, 이번에 우리 필라델피아 한 목사님이 이 방광에 돌이 있다고 그래서 좀 기도 요청하는데, 친구들한테 다 내가 오늘 수술 받으니까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리 단톡방에 전부 다가 다 알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도 기도의 능력을 알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몸이 아파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우선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일만 한다? 그거보다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은퇴 목사님들 우리가 모셨잖아요. 근데 누구 말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 그 가운데 하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자기가 집을 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저는 집을 볼 때에 기도하는 방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이,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그 집에,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말하시는 분이, 야, 그 사모님의 신앙이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집 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집에 기도의 골방이 찾겠습니까? 드물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기도의 골방을 제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잖아요. 여기 여호와 니시, 이것은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승리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깃발,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약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얻을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 뭘 연상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요, 그 기도가 정말 생사를 건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면 다 죽임당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요, 전쟁에 지게 되면 다 뺏기는 겁니다. 죽든지 노예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인들은요, 한 집에 노예가 뭐 10명 있는 집도 있고 20명 있는 집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그게 다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인 거예요. 전쟁에 지면은요,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할 적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다 죽든지 노예가 된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바로 예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내가 더 지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러한 겟세마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간절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의 그러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던 거 그때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삶은 승리한다, 이긴다,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I have overcome the world. 너희가 이 땅에서는 트러블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take heart,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 내 편이시라는 말은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 기도하는 그러한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 기억하면서 단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